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철학적 신념이나 이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나 어떤 내용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훨씬 깊고 입체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사건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이것이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해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이죠.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주장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추고는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을 빈 무덤이 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무덤에 시신이 사라졌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역시 제자들이 훔쳐서 감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주장은요, 논리적인 허점이 굉장히 많은 주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숨지신 직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하느냐?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제자들은 이 말을 새카맣게 잊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후에라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사흘까지는 이 무덤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단단히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끝까지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을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이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무슨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시신을 훔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떠나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지신 직후에 제자들의 상황은요, 시신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처음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을 때부터 사실상 제자단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체포당할까 봐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 지근거리에서 함께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죠. 급기야 예수님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올라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28장에서 이 통곡이요,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심령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심령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신이 붕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매우 세심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게다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돌봐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혹 속에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감히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그 내면들이 이미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과감히 나설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동기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리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숨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결말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누군가의 계략이나 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적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자 짧은 시간 안에 이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비굴하게 막 행동하던 이 제자들이 사람들 앞으로 담대히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진 비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과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 허황된 거짓말하겠다고 목숨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영광과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목숨까지 걸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요, 동시에 순교당한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인간적인 그 좀 저속한 표현으로 해서 무슨 객기 부리다가 그냥 몰살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제자들은 누가 순교를 당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제일 먼저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짜고 인간적인 어떤 그 용기나 인간적인 결기였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세력이
괴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본문으로 잡은 로마서 말씀을 오늘은 전체를 살피지 않고요. 부활에 대한 부활과 관련된 내용만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3절에 보시면 우리는이라고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례는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실 분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례는 그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그 종교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행하는 이 세례식의 의미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이자 실제적인 연합,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실제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합된 존재로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란 죽고 살아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 성도님 중에 계십니까? 육신의 죽음? 네. 그렇다면 그건 살아난 게 아니고 세례가 아닌데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자로 인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한 믿음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충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인데, 세례란 그 성도란 그게 다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의를 전가받았는데 전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무얼 하든 나와 실제적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세례, 즉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고 깊고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요. 장사가 뭡니까? 장사 지냄.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거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장사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장사 지냄이라는 것은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죠.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죽음의 최종적인 증거이자 한 사람이 완전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행위죠.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처해 있던 그 특별한 조건과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끝을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체계와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셨던 그 삶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뜻이라고요. 단순히 목숨만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안으로 들어갔던 그 상태가 이제 끝났다라고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권자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죄의 체계와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비하라고 하죠.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리까지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아래 놓였던 그 독특한 관계가 비로소 끝났다,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모두 청산하듯이 우리 주님도 장사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정되었던 그 낮아지심,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속하셨던 그 죄의 통치와 죄의 영역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되심이 포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죄의 통치와 죄의 체제로부터 장사 지냄입니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자유로 해방되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도는 그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통치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도 죄의 통치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장사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종결되고 벗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서 노예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됨으로 죄의 통치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라는 것, 더 이상 그 죄의 체제 아래에서 종노릇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참되고 온전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요. 자, 이게 오늘의 본론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원토록 붙잡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사망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공격이 뭡니까? 죽을래? 이 말이잖아요. 죽인다. 사망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을 최고조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하죠. 사망은 엄청난 힘이요 붙잡는 강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 안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아 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강력이 주님을 올가맸습니다. 그러니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은 자기들이 주님을 올가매서 주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돌문이 닫혔으니까요. 무덤의 돌문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망과 무덤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발동이 되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권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의 통치와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권능 앞에 패하여진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통치와 사망의 세력을 완벽하게 이기셨다고 하는 궁극적인 선언이며 죄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셨다는 것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의 세력과 죄의 통치 아래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력의 권능의 한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영향력을 절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에게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내용입니다. 죄악된 세력의 패배를 선포하며 그들의 권능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던 그 사망의 체제 안에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체제, 새로운 영역, 새 관계로 향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 전에 그를 붙들고 올가매려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패하여졌고 끝났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은혜와 생명의 영토로, 이 주님의 본향이죠. 은혜와 생명의 영토, 본래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함께 자라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결합, 실제적인 연결을 맺어진 관계로서 함께하는 관계, 함께 나아간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그 권능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통치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활과 연합된 자라니까 생명의 영토로 옮겨진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 대하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의 통치를 받는 생명의 영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짓눌려서 죽었다라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징징대기는 하지만 연약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짓눌려서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고 죽여가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걷고 오히려 찬양을 하고 오히려 사랑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는 이 생명의 체제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도는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이방인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본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자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순간 죄의 유혹과 죄의 역사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부끄럽지만 눈 잠깐 깜빡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저만치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보게들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 실제였고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세력이 통치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육체에 동일하게 영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예수 안에 속한 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와 사망의 세력의 역사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죄를 미워하며 죄와 사망의 세력에 맞서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새 생명의 삶으로 영원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